오늘은 구약성서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제 성경에는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파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가슴을 열고 귀를 주님의 입에 가까이 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 심령을 가난하게 겸손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급한 심령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참으로 보화로 여기면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 귀한 시간대로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주님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고 악한 막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나타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똑같이 오리라. 네 번째의 말씀으로 다니엘서 5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주에 지난 주일에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엔 총회가 개막이 되어서 한국인 출신 사무총장 반기문 그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거기에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고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것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 정상과 모든 대통령들이 그곳에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소위 악인의 3인방이라고 하는 이란 대통령 아마디네자도 거기 왔었고 또 그다음에 우고 차베스와 그리고 처음으로 리비아 대통령 그 카다피 무하마르 카다피도 참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 리비아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 리비아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국가가 돼서 더욱 큰 뜻이 있습니다. 금년에 유엔 총회의 의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오히려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 온난화를 위해서 어떻게 각 나라들이 협조를 할 것인가,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하는 이런 내용, 또 그 건물 에너지들을 어떻게 효율화 있게 쓸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모임에 더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도 왔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의장 아바스 그 사람도 왔습니다. 오바마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평화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텔레비 앞에 그리고 신문기자 앞에서 사진 찍는 거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4일, 25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피츠버그에서 G20 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 G7, G8 해서 선진국들이 모였었는데 이제는 중도 개발 중간에 있는 나라들, 한국까지 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피츠버그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세계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제1 첫 번째 G20 그 서밋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 6개월마다 세계 정상들이 이제 모여서 하고 내년 11월 달에는 한국에서 그 미팅을 초청했다라고 지금 한국에서는 아주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 G20의 그 초점을 거기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전체 세계의 그 단일 정부로서 그다음에 그 경제가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라이즈 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또 특별히 금요일 날은 9월 25일 날은 워싱턴 DC에서 미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다 모여서 한 5만여 명이 미국을 모슬렘으로 바꾸자 하는 그러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전혀 미국 역사상에 없었던 일이었는데 한 5만여 명이 그 워싱턴 모뉴먼트 앞에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것은 이것을 백악관에서 그것을 허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난 5월 첫 번째 목요일 날은 미국의 전통적으로 그 기도의 날로 정해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월 첫 번째 목요일 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워싱턴에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허락을 안 했어요. 불허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집에서 각자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모슬림들에게는 이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아주 바쁘게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또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칼과 그다음에 기근과 온역이에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에스겔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주님의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 중에 24장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끼어 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온역이라고 하는 또는 역병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온역과 역병. 이것이 이제 모두 하나님의 재앙의 큰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재앙의 시작을 킹 제임스에서는 birth pang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birth pang. 여자들 애 낳을 때 이제 그 산고가 오죠. labor가 올 때 이것이 점점 처음에는 뜸했다가 이제 그것이 차차 이것이 자주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그 고통 진통이 더 훨씬 더 심해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칼과 기근과 그다음에 역병 또
이 지진에 이런 그 재앙들이 띄엄띄엄 오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그 농도가 짙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인텐시티가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더 그 가까워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이 기근과 온역과 그 역병, 이 두 가지, 기근과 온역 또는 기근과 역병, 이 famina과 plague 아니면 famine과 pestilence,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서, 하나는 기근은 바로 우리의 기아 또 혹은 경제 불황, 그 글로벌 이코노미, 이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역과 역병은 이제 HIV, AIDS, 또 무슨 요즘 나오는 돼지 플루, 신종 플루,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 경제,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온역과 역병, 이 신종 플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 과연 이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벨사살 왕과 이거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은 그 바로 앞에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벨론 왕국을 자기가 다 세웠다라고 그렇게 교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그 자리에서 맞아서 그래서 이제 짐승이 되어 가지고 7년 동안 바깥에서 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 먹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람이 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데, 그 4장 제일 끝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여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참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다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자기가 온 세상을 다, 바빌론을 다 자기가 만들었다고 교만하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의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던 바벨론 왕국은, 옛날의 왕국은 얼마나 크게 나라를 세웠느냐, 그리고 벽을 얼마나 넓게, 높게, 그리고 두껍게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왕국의 그 강세가 결정이 됩니다. 바벨론 왕국은 크기가, 그 나라의 크기가 길이가, 그 성의 길이가 17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4마일 스퀘어, 4마일 스퀘어. 여러분 얼마나 짐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따지면은 하버 블루바드에서 유클리드, 그다음에 브루크러스트, 그다음에 매그놀리아 비치까지, 하버에서부터 비치까지, 거기 한쪽이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높이는 이제 여기 가든 그로브에서부터 챕먼을 지나서 그다음에 카텔라하고 그다음에 링컨 지나고 저 위에 라팔마까지, 그 정도에 있는 그 큰 데가 바로 바빌론의 왕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두께를 20피트, 굉장하죠. 20피트의 두께로 성을 쌓고 높이가 90피트예요. 그리고 네 구덩이 보초 쓰는 데를 특별히 따로 100피트를 더 높여서, 그래서 아주 높게 성곽을 쌓았고, 그리고 그 대문은 아주 노수로 대문을 만들어서 완전히 큰 제국의 면모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락의 전신이에요. 바벨론을 그렇게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던 그 바벨론의 주인공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예요. 자기 여기는 그 아버지라고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는 네리글리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였던 벨사살, 그 네리글리살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는 그때 이 아라비아로 또 이제 영토를 놀리러 치러 나갔어요. 그동안 자기가 이제 그 바벨론을 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떠나가고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이제 치리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파티가 이제 아주 대연회인데 모든 방백들을 벨사살 왕이 그 귀인들을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거기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워싱턴 DC에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외교관들 전부 다 불러서 이제 부부 초청해가지고 동반해서 초청을 해서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를 열었는데 한참 술을 마시다가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 가지고 온 그러한 금은 기명을 제사에 드리는 그 기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껄껄대고 웃으면서 그다음에 하는 말이 그 4절에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떠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사 지를 때 드린 그 제기로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이 만드는 손으로 만든 우상신을 찬양했더라라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이제 그 벽에 그 건너편의 벽에 이제 큰 손이 나타나서 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특별히 그 벨사살 왕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이제 술이 싹 깨버리고 그리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몸을 부슬부슬 떨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다리가 이제 그 무릎이 서로 마주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이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그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그 벨사살 왕이 지옥을 들어가는 그 입구를 본 겁니다. 이게 내가 큰일 났구나. 이게 큰 내가 죄를 저지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쓰는 그 심판의 그 글자를 보고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지만 직감적으로 그걸 깨닫고 그 심판의 공포를 벨사살 왕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선 깨달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술 마시던 걸 싹 다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에 있던 그 박사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모든 그 무당들을 다 초청을 해서 혹시 이거를 아는 사람 있느냐? 대답을 쭉 다 해보라고 했는데 대답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나라에 힘든 일이 생겼을 적에 그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왕은 참 비참한 왕입니다. 그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필요할 때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쓰는, 즉 여기서는 이제 그 나라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똑똑한 사람이 대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광경이 나오죠. 그러자 왕이 더 고통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누가 더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소리칠 때 그때 그 벨사살 왕의 자기 그 본부인 태후가 나타납니다. 거기 그 파티에는 자기 부인들이 여러 명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첩들도 컨큐바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자기 본 부인은 오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건 거룩한 영의 사람이 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의 본부인이 와서 태우가라고 그러죠. 태우가 와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그 부친, 즉 당신의 그 조부 때 느부갓네살 왕 때 그때 히브리에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꿈을 찾아내고 꿈을 해석한 그런 것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부르시오. 그 사람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다니엘이 이제 그 앞에 나아갑니다. 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그러한 영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리고 이것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이 이제 그 벨사살 왕 앞에서 하는 그 이야기는 말은 다니엘은 그 왕 앞에 섰을 적에 얼마나 많은 그 박사들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왕에게 아첨을 왕에게 점수를 따서 내가 어디 좀 한 자리 얻어볼까 하고 하는 판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아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고 타협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참 담대한 그 모습은 우리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의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우리를 여기서 우리가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그 전혀 물질과 명예에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벨사살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했을 때 그 결과를 알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실제다 하는 그 내용을 그 앞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왕이여 잘 들으시오 하면서 그 다음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글을 쭉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손이 벽에다 쓴 그 글은 아람메익, 그 아람 말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겐 그것이 너무나도 쉬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말로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쓰신 글, 메네 한 것은 이 메네를 강조를 합니다. 매 분, 초, 시, 월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숫자를 거기에 다 적어놓고 계시고 이제 끝이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켈은 이것은 저울에 단다 하는 얘기예요. wait 한다 하는 얘기.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그런데 달아본 결과 당신은 정량 미달이다, deficient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자격 미달로 판정이 났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다 달아보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파르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파르신 대신에 베레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베레스는 그 우파르신의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나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누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빌론이 이제는 나누어져서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의 그 전성시는 이제는 끝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벨사살 왕이 파티를 열고 많은 사람들과 주흥을 열고 있을 때 이미 그때 바깥에 그 두꺼운 성벽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그 메대와
그 바사의 군인들로 인해서 완전히 둘러싸이고 그것이 뚫리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본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 다리오라고 하는 메대 왕이 이제 그 나라를 얻습니다.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상에 메대와 파사는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메대와 파사가 하나 돼서 이제는 페르시아, 파사가 되는데 메대가 지금의 터키스탄, 투르크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라크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메대의 그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스탄 이 사람들이 이 터키 북쪽과 터키 남쪽과 이라크의 북쪽, 그다음에 이란과 그다음에 시리아 이렇게 쭉 퍼져 나가 사는데 놀랍게도 지금 아랍 사람 중에서 이 메대 후에 이 터키스탄 이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에 그 가장 왕성했던, 가장 번창했던, 가장 아름다웠던 문명을 자랑하고 가장 힘이 세었던 그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이것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싹 망행가 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마지막 때를 깨달으라라고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니엘이 받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그걸 설명을 해준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것이 바로 그 오래전에 BC의 그 580년 그때에 바벨론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09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같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해서 이제는 이것이 완전히 나눠진다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번창했던 이 미국이 이제는 넘버가 정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벽에 있는 그 핸드라이팅 이것을 봐라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핸드라이팅이라고 하는 이 뜻이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네 관용어로 handwriting on the wal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벌써 your number, your destination has numbered. 내 운명이 이미 벌써 결정이 됐다. 이미 카운트다운이 되고 시작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운명이 결정이 되고 이제는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시간 문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는 걸 가지고 이 거대한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여기서 무시함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은 인간들이 이제 자기들이 세운 금과 은과 목석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은 그러면 나는 가차없이 그를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온역과 그 역병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H1N1 그 신종 플루라고 해서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 5월 달에 멕시코에서 그 돼지 독감이 시작한 이래로 전 세계에 쭉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 뉴스 미디어들이 그냥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일 공포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뉴스를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나칠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주 또 그 공포를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이제 매일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종 플루에 대한 그 백신 이것이 준비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각 나라에서 떠들고 있는데 전 세계 약 한 200여 나라 중에서 85개국이 신종 플루 그 예방 접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인구의 5% 내지 10%만 접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종플루 백신이 아무리 나와도 그래도 참 그 가난한 나라와 개발도상 이런 국가들에는 이것이 별로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신종플루의 그 증상은 이렇습니다. 열이 나고 춥고 콧물 나고 목이 아프고 그다음에 몸살기가 있고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여러분이 다 혹시 나에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신종플루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반 플루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구토도 나고 설사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그 플루의 특징은 보통 한 2, 3일 휴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다 낫습니다. 보통 감기, 몸살, 독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걸 침소봉대라고 자꾸 이걸 이렇게 튀겨서 더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를 주고 그다음에 더 이제 그 무섭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미국의 그 CDC라고 하는 Center for Disease Control, 미국 연방 질병 통제소에서 그 플루 사망자가 이거 말고 이 H1N1 그 플루 말고 일반 그 독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평균 1년에 미국에서 약 한 3만 6천 명이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걸 다 포함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2004년에는 약 1,100명이 죽고 2005년에는 1,800여 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플루 백신 때문에 이것을 맞아서 이것을 내가 꼭 그 신종 플루로 내가 죽었다 안 죽었다 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신종 플루의 그 백신이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런 그 백신인데 그 예방 접종을 내가 얼마나 이 나라에서 그것을 미리 돈으로 사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 보건부 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걸 아마 인정을 받는 모양인데 그 CDC에서 미국 연방질병통제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도 닥터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그 플루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1148가지의 그 플루 그 종류들을 쭉 다 그 타미플루라고 하는 백신을 가지고 트라이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 거의 한 98%, 99%가 되는 1143가지의 플루 바이러스가 타미플루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미플루라고 그 백신이. 근데 지금 이거를 꼭 맞아야만 낫는다라고 지금 계속 텔레비하고 뉴스에서 이걸 떠들고 있습니다. 9월 25일 지난 금요일 현재로 WHO 전 세계 그 보건기구에서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 32만 명 가까이 신종플루가 감염이 됐는데 그 중에 사망한 사람이 3,900여 명입니다. 정확하게 3,917명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그 퍼센테이지가 약 1.2%입니다. 1.2%.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감염된 사람이 약 5천여 명인데 죽은 사람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는 거긴 1%도 아니에요. 0.2%밖에 안 됩니다. 즉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주 고도의 그러한 그 민감한 반응들을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치실적의 그 온역과 역병이라고 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큰 온역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패스트죠. 패스트. 쥐벼룩에서 옮겨진다는 쥐벼룩에서 나온 박테리아에서 전염이 되는 그 흑사병이 14세기 유럽에서 그때 얼마나 사람을 죽였냐면 자그마치 2,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세한 통계는 없지만은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0% 내지 50%가 그때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기록 내용들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서 길거리에 시체들을 다 내다 놓으면은 그 구르마로 이제 말이 끄는 구르마로 이제 그 시체들을 다 실어가지고 공동묘지 그냥 밭에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그 끌고 간 마차가 안 옵니다. 그 마부가 거기서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도 없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패스트, 그 흑사병이 18세기까지 유럽에 약 한 400여 년 동안 100차례 이상을 이제 그 온역과 역병으로 그 유럽을 휩쓸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14세기, 15세기에 몽골과 중국에도 이것이 퍼져서 자그마치 6천만 명, 60 밀리언들이 사람이 죽었어요. 어느 한 도시는 중국의 그 허베이라고 하는 그 시는 그 도시의 90%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큰 온역이에요, 온역. 이게 0.1%, 뭐 1.2% 이거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실 때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H1N1에 대한 그 바이러스의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로 보는 그 패닉의 교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도 이 세 가지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전 세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랬어요. 65억, 70억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치시는 온역과 그리고 그 역병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9장 14절 15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라 라고 이제 모세가 그 바로에게 애굽 백성에게 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그 패닉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아주 모든 국민들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가 안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제로 플루 백신을 맞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각 주별로 여기서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맞지 않을까봐 이제 스프레이로 쫙 다 뿌려서 누구든지 이 백신을 맞게끔 이렇게끔 지금 그러한 그 준비를 하는 그러한 주도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받으라고 하는 그 짐승의 수 666을 받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예고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플루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거는 지금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그 테스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테스트가 과연 내가 이것을 그 타미 플루 백신을 맞아서 내가 그 H1N1 바이러스에 내가 면역이 생기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느냐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뭐 받아서 나쁠 거 없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이것을 깊이 보고 우리가 이것이 무엇으로 오는 하나님의 뜻인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플루 백신을 내가 믿음으로써 받지 않으면은 혹시 나중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들이 나중에 때가 돼도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내가 패닉해서 이거 남들 다 받는데 내가 안 받으면 내가 풀 거져서 죽지라고 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것을 받는 그러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따라간다면은 나중에 이 땅에 있어서 딴 사람이 그 짐승의 수를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하고 같이 따라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받는 그러한 추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예측을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칼과 그 다음에 기근과 역병과 이 무기와 그 다음에 돈과 그 다음에 이런 질병, 이 벨사살 왕의 그 육체적 쾌락, 큰 파티를 열고 세상에서 부와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는 이러한 이 세상의 풍조, 지금의 풍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찬양하는 이러한 그 악한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이 벽에 쓰여진 글자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 카운트다운 되는 그 남바를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찬란했던 바벨론 제국이 채 80년을 채우지 못하고 BC 539년 10월 달에 그냥 하룻밤에 싹 망해버렸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했던 나라라 하더라도 인간이 만드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제 고개를 돌리시면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멀지도 않은 과거 8년 전에 9월 11일 날 전 미국이 평화롭게 잘 살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봤더니 이름도 모르는 19명의 그 아랍 사람에 의해서 그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2개가 하루아침에 1시간 안에 무너지고, 그리고 펜타곤이 공격을 받고 또 그리고 화이트하우스가 공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자랑하던 미국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오래가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자 다시 사람들이 옛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달아왔습니다. 역사는 리피트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배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무엇을 마지막 때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그냥 매일 똑같이 하는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성경과 그다음에 뉴스 신문이 어떻게 지나가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주님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시대가 되고 그러한 영이 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탄은 우리를 자꾸 계속해서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에 보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서부터 거기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앞으로 살아갈 때 쉽고 편하고 그리고 잘 사는 일만 있다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이제 칼과 기근과 그리고 역병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찬란했던 그 바벨론 왕국이
얼마 가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싹 없어졌다면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미스터리 바빌론, 그 큰 성 바빌론이 얼마나 다시 우리 눈앞에서 이것이 없어질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영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어디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방향이, 내 생각이, 그리고 내 걸음걸이가 내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만 내가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발이 다른 길로 가면은 그러면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조족같이 오리라, 또 내가 온다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데려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주위에 모든 것을 다 상황을 우리는 다 예비하고 예시하고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BC 600년 전에 다니엘이 받은 그러한 그 경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편안하게 쉽게 살아왔다고 해서 내일이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짐승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한 것처럼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정을 취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두움이, 그것이 어둠이 아니라 저희들에겐 밝은 빛으로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게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로 더욱더 깨어서 더 준비하고 이제 곧 오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아미선교교회 교인들을 위해 또 그리고 CD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게 임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믿음을 단단히 먹지 아니하면, 믿음의 마음을 굳건히 먹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때 그 사탄의 공격에서 견뎌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단단한 그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분명히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깊고 넓은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에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기를 작정한 우리 아미선교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 그리고 모든 그 하는 일에, 또 멀리서 이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축복하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